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진정한 사람,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몸에 있는 뼈,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지만 원재료는 여자도 흙이에요. 어쨌든 흙에서 나온 뼈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곳곳에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로다.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한 구절 더 말씀드립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성경에 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 우리는 단지 연약한 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고 살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너는 본래 흙이다. 너는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체가 되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만드신 손길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를 성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진흙일 뿐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보배를 담을 때에 그 보배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고 또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 모두에게 힘이 빠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인정이 되고 동의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린 단지 흙이에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른대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보배를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때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질그릇인 내 속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왜 힘겨운가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질그릇인 줄 모르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쉽게 깨지는 거예요.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산산조각 난 것 같이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 존재가 뭐냐가 더 중요해요. 나는 그저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흙에 불과하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이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적인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작음을 알아야 그분의 크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질그릇인 줄 모르고 내가 견고한 어떠한 그릇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긍정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믿음에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긍정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긍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이러한 장담, 이것도 오래 못 가요. 우리는 해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심히 큰 능력은 오직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에 있습니다. 그 보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성격상 긍정과 장담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저는 긍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긍정이 조금 더 심해지면 장담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의 힘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얼마나 장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하는 과정이나 개척을 한 후에도 긍정과 장담은 정말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나의 긍정과 장담이 오래 갈수록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나의 장담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쳐놓으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저 연약한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나의 긍정을 담아놨더라고요. 나의 장담을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시키고 있죠. 하나님의 그 보배의 능력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내가 다 막아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빨리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질그릇인 자신을 자꾸 놋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은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물론 제 능력으로는 금그릇은 안 되겠더라고요. 은그릇도 되기 힘들 것 같고, 최소한 질그릇은 벗어나자, 놋그릇은 돼보자 해가지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다 제 힘이었어요.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노력하고 실력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배 없이 내가 금그릇 되려고 하면, 내가 은그릇 되려고 하면 그것 또한 긍정이 되고 장담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보배가 없으면 내 스스로가 빛나고자 하는 노력일 뿐입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이제 질그릇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배를 담는 노력보다 이 질그릇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살아도 된다, 실력 쌓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지 않으면 늘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노력도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제 경우도 그렇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낙심하는 애들이 있어요. 1교시 시험 끝나고 2교시 시험 끝났는데 막 낙심하는 애들이 있어요. 첫째 날 시험 끝나고 거의 죽을 표정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와, 쟤는 정말 망했나 보다. 저 정도 얼굴이 심각한 거 보니까 망했나 보다. 위로를 해준다고, 얼마나 못 봤길래 그래, 몇 개 틀렸길래 그래. 그러면은 대답 뭐라고 그래요? 하나 틀렸어, 2개 틀렸어. 한 10개 틀린 애가 그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반에서 제일 낙심하는 애는요, 2등 하는 애예요. 1등 못했다고 낙심해요. 그 기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점수가 늘 겸손한 친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좋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에서 1등 하는 애도 보배가 필요해요. 반에서 꼴찌하는 애도 보배가 필요한 거예요. 1등 해도 보배가 없으면 질그릇이에요. 꼴찌를 해도 보배를 품으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훌륭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 훌륭한 삶에 보배를 담으면 하나님이 더 다른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배를 담은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온통 낙심할 일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험에 처했는지 몰라요. 모두 다 낙심거리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니까 아무리 그래도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상황들은 너무 많지만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배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 보배를 다 빼내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핍박자에서 주님이 구원하러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니까 그 속에 보배가 담겨지니까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된지 몰라요.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새로운 삶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마저도 감사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보배로 모셔드리면은요,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질그릇이거든요. 사실 질그릇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보배를 품었기 때문에 그 보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 낙심할 일인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질그릇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직분을 두셨어요. 삶을 비추시는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낙심될 일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배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이름 많이 불렀어요. 어제도 부르고 막 계속 불렀습니다. 이 일들이 잘 안 될 때에 아버지밖에는 부를 이름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은요, 낙심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 흙으로 만든 인생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됐는데, 그것은요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란 얘기예요. 아버지를 부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인생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그것은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사탄이 우리를 가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가려놔서 그런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사단이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없이. 또 자만을 심어줘요.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장담을 심어주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광채만을 막 생각하면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나는 빛나는 인생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이게 사단이 혼미하게 하는 영으로 우리를 가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뭐 이런 질문 드려도 그렇지만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뭐에 빠져 있다. 하나님께 빠져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고 요즘 내가 너무 깊숙이 빠져 있는, 그게 왜 그럴까요?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질 수도 있지만 염려와 두려움에도 빠질 수 있어요. 너무 깊이 빠지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죠. 요즘에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는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단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더 중요한 것들을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에만 머물러 있지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가려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혼미하게 하는 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우리가 뭐 긴 세월 예수님 믿어도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해요. 그 보배의 능력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부추기는지 몰라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너는 대단하다,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그냥 근거 없는 그러한 장담으로 우리를 막 부추긴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나의 생각과 판단,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분별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은 같이 좀 선포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신대요. 자꾸 혼미한 영에게 가려져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떠나가게 하신대요. 더 이상 우리는 혼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분별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 빛,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말씀 듣고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에 선포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혼미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혼미한 영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막아서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요즘도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보는데요, 확실히 요한계시록은 능력이 있어요. 그 소망이 더 막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당장 이 세상의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혼미한 영에게 늘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그 괴책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뭐 예수 믿지 말아라, 뭐 교회 가지 말아라,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예배를 드리게끔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 것으로 믿음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혼미한 영으로 완전히 가려놓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만 품고 사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감격이 얼마나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 기대하는 것은 사단의 그 혼미한 영에게 우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 외에는 그거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 보배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낙심치 않게 하면서 또 삶에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8절과 9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오늘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 일 많으시죠? 네.
정말 한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것이 나를 막 우겨싸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렇지만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능력과 달라요. 어떤 방법으로 우겨쌈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여호사밧 왕이 사방에서 연합군이 막 동서남북으로 막 몰려왔거든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주님,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작전을 내어주시기도 했지만 결국 이방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목숨을 해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내 속에 계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국 내가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많이 봤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 보니 박해를 받을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런 박해가 아니라 그보다도 좀 가벼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막 내게 밀려오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히 큰 능력은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거꾸로 뛰임을 당할 때 질그릇인 내가 자꾸 싸우려고 하고 내가 막아내려고 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 그러다 보니까 피 흘리는 삶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로서는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내 속에 보배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마음속에 제일 답답한 일 뭐가 있을까요? 거꾸로 들이당하는 일, 지금 요즘에 갑자기 나에게 밀려온 그 어려운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일들에 대해서 내 힘을 빼고 질그릇 가운데 여러분 보배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믿고 더 기도하세요. 더 예배하시고 더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안 주신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결과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보배를 담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낙심하지 않고 또 8절과 9절에서 이런 삶의 결과를 주시는데, 저는 가장 큰 능력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예수의 생명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세요?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건 달라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그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입술의 고백뿐이고 삶에서는 그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정말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힘이 큰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단지 믿는다고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얼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나에게 향기가 나요. 그것을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에 예수의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겉으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글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행동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 보내신 편지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걸음 갈 때마다 우리는 우체부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고.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늘 그렇진 않습니다.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내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여전히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심을 믿고 그 생명이 움직이시는 대로 내 육체가 반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향기의 삶이요 편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보는데 그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거든요.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부자 동네예요. 그 부자 동네에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 많이 부자가 됐어요. 성도들이 부자니까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부유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더 선한 일에 쓰면 되는데 교회가 부유하다 보니까 기도가 없어져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주님이 결국 하시는 말씀이 너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토해버릴 것 같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에게, 부유한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유함을 꿈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함을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각이 다 거기에 있으면 미지근한 신앙밖에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그 교회에 안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여전히 예수님은 내 문 밖에서 나를 자꾸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그 질그릇으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고 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 생명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내 속에 보배를 담아야 된다. 그래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다.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배의 능력에 있음을 성경은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무찌르시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혼미한 영을 씻어버리고 견고한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